안 쓰려면 머리를 길러라. 왜냐하면 긴 머리는 쓰는 걸 대신해 준 거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깎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for를 대신해서라고 번역했다는 건 틀린 번역입니다.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글 이 개역 성경은요, cover라고 하는 단어를요, 영어에서는 cover라고 쓰여진 단어를 다 쓰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자가 쓰지 않고 뭘 쓰고 안 쓰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 뭐 그래요. 그것도 뭐 잘못 번역이 된 거고요. 덥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덥다. 쓰다보다 덥다.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마지막 하나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해 주었다. 그러면 덥지 않으려면 머리를 길러라.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덥지 않으려면 깎거나 밀어버려라. 그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럼 긴 머리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모순이라는 걸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7절에도 결정적인 모순이 거기 나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 만큼 실로 자기 머리를 덮지 말아야 마땅하니가. 왜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로 덮어서 가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로 덮어서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교회의 예배 모임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는 머리에 뭔가를 덮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자는 머리를 덮고 가려야 됩니다.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가리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기 때문에 가려야 되고. 이거 첫 번째 논리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요, 15절을 한번 보시죠. 남자 때문에 가려야 됩니다. 덮어야 됩니다. 15절은 그러나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이 이유 때문에 여자는 자기 머리를 가려야 됩니다. 왜요? 여자의 머리는 자기에게 똑사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될 교회 안에서 여자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여자가 머리를 덮어야 되는 이유는 자기의 머리인 남자의 영광이 나타나면 안 되고, 자기의 영광인 자기의 머리카락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덮어야만 됩니다. 이것 때문에요, 저는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결국 결정적으로 전 그것들을 수긍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를 제가 굳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규례로 받아들여서 만약에 여자가 노을을 쓰지 않고 머리에 뭔가를 헤드 커버링을 하지 않으면 교제하지 않습니다. 교제를 안 합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 취급합니다.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분은 뭐 굳이 말씀 이름 안 해도 되겠네요. 싱가포르에 계신 유명한 형제님이신데, 제가 한국에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하셨는데, 제가 어느 성경 주석인지 강해서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 사가지고 그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성경 주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뜸 고린도전서 10장, 11장 이 포션을 딱 펼치시면서 이 성경 주에는 바로 된 게 아니야. 이건 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여자가 긴 머리만 있어도 안 써도 된다라고 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성경 분별을 하고 있는 성경 교사가 쓴 책은 볼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100보를 또는 1000보를 양보해서 머리에 안 쓰는 것이 맞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머리를 쓰는 게 맞았다면 여러분 칭찬을 받겠죠?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저는 아직도 이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한다든가 쓰는 것을 위해서 줬다든지 그래서 긴 머리만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 영광 문제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은 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머리를 가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살면서요 나름대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요구하시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것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등하고 우월하고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거듭난 자매들은 너울을 써야지 됩니다. 또 한 가지 11장의 뒷부분은 주님의 만찬에 관한 부분입니다. 만찬을 저는 규례 중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는 주님이 만찬에 빠짐없이 참석해야지 됩니다.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픈 일이 있다든가 또는 갑작스럽게 피치 못할 어떤 일이 있다든가 여러분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 또 하나 있네요.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 안 합니다. 그렇죠? 주일을 마치 안식일을 어기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신자의 양심 속에는 성도들의 모임과 그리고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 배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거듭난 생명의 본성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몸이 힘들고 불편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미 나쁜 습관이 들어서 주님이 만찬에 게을리하거나 참석을 안 하면 그것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전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